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각처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복음서 강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더 신학적인 면을 강조해서 나무보다는 숲을 봐가면서 마태복음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말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개 복음서가 모두 다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하는 것은 누락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배경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제일 명확하게 잘 설명한 사람이 요한이 핵심 진리를 가장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요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글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는, 이것은 그저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 같은 설명이 필요했느냐? 그 이유는 아마도 기독교가 탄생한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바울이 만났을 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구절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을 혼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온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혼동하고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가장 명확한 비교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사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기는 하는데 마태 문구가 장황하기 때문에 누가의 문구가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고 예수님부터가 신약이라는 말,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맺으신 옛 언약은 세례 요한까지 유효했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 언약의 시대가 열어져서 이제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전환점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본문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의 이 예외적인 삶의 방식이라든가 또 그의 극단적인 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죠.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다든가 회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든가 독사의 자식들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을 많이 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고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전혀 세상의 문화와 동화하지 않고 전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이 신앙의 목적으로 은둔하고 세상과 등을 지고 극심한 심판을 경고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예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좋은 일이 필요한 일이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위하여 흡족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구원에 흡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가 구약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의 세례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가르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요. 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중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물 세례만을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요. 또 회개와 거듭남의 차이점.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만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회개를 가르칩니다. 그럼 모든 종교가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처럼 회개를 가르친 것만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회개 자체는 아무 효험이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목적이 뭡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말은 회개를 하면 적어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는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기 때문에. 요나가 어디를 갔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니느웨 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회개하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에게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를 말할 때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차이점이 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까지도 간섭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신 것만 믿으면 됩니다. 만일 세례 요한만으로 충분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예루살렘, 유다, 또 각 처에서 그에게 나아갔다고 했어요.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기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보다도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한계, 자기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필요까지를 말하는 것,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이지만 이제 그 영혼을 요단강을 넘어 천국에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었어요.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신 이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개념이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도 아니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 그 의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얻으셨느냐? 예수님이 얻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모든 의의 요구를 채우실 필요가 있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채우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러므로 이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인간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고 그럼에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다 당신도 통과하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 받으실 필요 없지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좀 제외해달라, 나는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불필요하고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건너뛰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견디게 하십니다. 남들이 하는 것 나도 해봐야 돼. 남들이 군대 가야 되면 나도 군대 가야 되고, 남들이 학교 가야 되면 나도 학교 가야 되고, 남이 학위를 받아야 되면 나도 받아야 돼. 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도 남들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겪는 과정을 나도 겪어보고 그리고 자격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면제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뜻한 두 번째는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의 안수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뿐이지만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안수식,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왜냐하면 메시아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하마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베푼 대상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여러분도 다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 그 말을 못해가 제사장.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 그런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까? 대다수의 경우에 기름을 부으면 그냥 기름을 붓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기름을 붓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예식으로 끝납니다. 그냥 기름 붓는 행위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물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 순간. 그 이전에도 메시아셨지만 가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 하셨을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몰랐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아들로 하나님이 아들로 입양하셨다. 이게 소위 양자론이라는. 원래는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이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지론이 맞는다면 못하러 마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가 일구이연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 구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입양했다고 말을. 그건 일구이연을 말하는.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 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신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합니다.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애쓰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이 어떤 공로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도 하기 전에, 어떤 자격도 얻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그 결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기 위해서가, 이미 나는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돼서 그 결과로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그리고 매일 기쁘게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